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더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급히 달려와서 무덤을 봤는데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시체를 샀던 세마포와 머리에 썼던 수건만 그 안에 있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는 다시 자기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 서 있었는데 뒤에서 마리아야,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주님의 시체가 어디 있나이까 만약에 가져갔다면 내게 주소서 내가 가지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목소리인 줄 알고 랍비여 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사랑하던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를 사형의 선고에 언도했던 빌라도도 아니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한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나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지려고 손을 뻗치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가서 전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져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예수님이 시신이 누웠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근심했습니다.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 근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찮은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여자들의 마음이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이는 영광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바다의 작은 도시 막달라 출신이어서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로 부릅니다.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출신인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막달라는 당시 큰 도시인 가버나움, 즉 북쪽의 가버나움과 티베리아, 지금 디베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디베리아는 티베리우스 2대 황제의 이름을 따서 헤롯이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디베리아 사이의 중간쯤에 막달라 도시가 있습니다. 그 막달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염색업과 그다음 직물업이 발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형이 특이합니다. 그 막달라에서 보게 되면 지중해 서쪽 지중해까지 구릉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들이 있고 구릉이 딱 되어 있어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군사적으로 요충지여서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 종이 중풍 걸려서 죽게 됐는데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백부장이 막달라에 있던 그 백부장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막달라를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7 귀신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에게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막달라는 예수님을 특별히 존경하고 따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에 제자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그렇게 섬겼다고 그럽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사람의 수를 세는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막달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고 또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첫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막달라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있는 곳에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14년 동안 시카고 트리뷴지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에서 저명한 기자 생활을 했던 리 스트로벨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리 스트로벨 목사. 이분은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일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으니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많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따라서 윌로우 크릭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 수년 동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찾기 위해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교육 목사가 됐고 세들백 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부활을 연구해온 저명한 역사가 게리 하마버스가 30년간 2200개의 예수님과 관련된 증언과 기록들을 쭉 모아서 하버마스가 책을 썼는데 예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리 스톨웰 목사님이 그 책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또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최소한도 5가지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 둘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고 했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동생인 회의론자 야고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의 사역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다녔는데 야고보가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사실과 부활은 사복음서 모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55년째 되는 날, 주후 55년에 태어나서 111년에 사망한 고대 로마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 티베리우스라고 그러죠. 티베리우스 황제가 재위할 때에 극형에 처해졌다고 그렇게 역사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유태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탈무드에도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자기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도마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본 그런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초대교회 문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람 왕국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회심하고 복음 전도자로 일생을 바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처음 자기가 서신서를 썼는데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바울은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베드로 등 제자들로부터 직접 부활의 사실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빌립, 바울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확신이 없는데 거짓을 위해서 자기가 순교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예수를 믿던 고대 사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 외에도 좋은 크리스찬들이 다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목숨을 바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회론자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쳤다고까지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정치 행정의 수도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방 족속이 많이 살고 있었고 변방이었습니다. 골란고원과 헬몬산 이 가까이 있고 요단강의 발원지 가이사라 빌립보가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다메섹이 가까운 땅,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고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던 곳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들것에 메어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던 곳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가서 열병을 고쳐주셨던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갑자기 몰아친 파도와 강풍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했던 곳이며 거라사 광인에게 2,000명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돼지떼가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게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르침을 듣던 산상수훈의 현장이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어부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들을 만나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감람산에 함께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새벽에 모두 흩어졌지만 그래도 스승님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여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왔던 베드로, 그 추운 날씨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있을 때에 가야바의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의 도당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아니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절망하고 어부생활로 다시 돌아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베드로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오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을 합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그들이 그 목소리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저 절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그냥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 그물을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다가 또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요동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병마가 날 괴롭힐 때 또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 풀림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릴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소리인 줄 알고 뛰어나가 예수님을 얼싸 안았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준비한 아침상에 제자들 초청하여 함께 조반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직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데 대한 죄스러운 마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웠겠습니까? 여종과 그 주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존심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다 죽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내 어린 양을 그때 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시자 근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자기가 세 번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시니까 너무나 근심되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할 것을 미리 아시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전에 제자들과 또 여러 모인 군중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더 중요한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권능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증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의와 구속에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은하와 할 것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 된 성도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라짐으로써 우리에게서 죽음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것이 우리에게 바로 부활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소망의 말씀이 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떠나가고 안 계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풀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간 사람들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독실한 아버지 밑에서 또 어머니 신앙 밑에서 자라난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거듭남을 굉장히 강조했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령을 충만케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니고데모의 거듭남, 그 거듭남에 대해서 늘 가슴에 품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향 조지아주 플레인스 마라나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출석하였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정치에 입문하실 때도 꼭 고향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를 봉사를 했고 또 대통령에 당선하기 위해서 대통령 유세 기간에도 주일만 되면 고향에 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고향 교회에서 늘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작은 예수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중에 그 집 짓는 일, 하비타트 운동을 펼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현대시의 거장 천재 시인이자 민족 시인인 윤동주 시인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 신앙으로 일제에 항거하며 올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1917년 12월 30일 만주 간도지방 용정에서 태어나서 암흑 같은 일제 식민 치하에서 민족의 순환기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한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시인입니다. 일제에 항거하는 저항시를 쓰므로 일제에 붙잡혀 1945년 27세의 나이로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고문과 약물 신체 실험 등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948년 그의 유고 시집이 나왔는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유고 시집이 나왔습니다. 이 시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1941년 5월 30일 날 쓴 시입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시를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자기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서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담고 시를 쓴 겁니다. 여러 해설가들이 밝힌 그 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윤동주는 십자가라는 시에서 자신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토해서라도 어두운 현실을 밝히고자 했던 애국심을 시에 깊이 담았습니다. 자기 희생의 의지를 노래한 순교자적 의식이 시에 잘 녹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징으로 쓴 교회당, 그 꼭대기에 걸려있는 햇빛, 높은 첨탑, 종소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했으나 인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룬 행복자였으며 그 희생의 꽃이 피어나는 부활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인류를 구원했듯이 자신도 그렇게 해서라도 조국의 독립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노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3살 아래인 올해 105세 되시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과 함께 평양 숭실학교에서
잠깐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창씨 계명에 반대하던 학교가 폐교당한 뒤에 윤동주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시를 저렇게 쓰다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의 시에 등장하는 별은 고난과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희망, 순수한 영혼, 그리고 믿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윤동주는 별을 통해 궁극적으로 진리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윤동주의 시에서 별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나타나는데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희망의 존재로 그렇게 마음속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한평생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겼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모습을 보이신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리고 지극히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잘 우리가 양육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 어린 생명을 굉장히 귀히 여겨야 됩니다. 천국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힘들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은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비전이 생깁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비전을 키워 나갈 때에 앞길이 시온에 들어가고 활짝 열립니다. 우리 민준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또 십자가를 보고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 일본에 와서 보이스 비 앰비셔스를 했는데 여러분 영맨 비 앰비셔스입니다. 또 올드맨 비 앰비셔스입니다. 우먼 비 앰비셔스, 맨 비 앰비셔스.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 목숨을 희생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예, 여러분 능력이 되는 모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